새해 첫 주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금년에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만들 때에는 무엇보다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 하셨나 모르겠어요. 이 시간 지난 날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가득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날에 대한 반성을 더듬어 보면 너무나도 많은 허비의 시간을 보냈구나. 너무 허무하게 적막한 마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우리의 생활이 너무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만 뛰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바쁘다 피곤하다 했는데 바쁜 것만큼 피곤한 것만큼 얻고 거둔 것은 없다는 사실이. 두 번째는 결단력의 부족으로 망설임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만 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며 살아와서 아직도 미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현실성이 없는 공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은 분명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꿈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쓸데없는 공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그런 지나친 요행을 바라고 살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기도는 요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는 요행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을 너무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시간처럼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시간을 매일 있겠거니 생각하고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보내고 또한 한 살 더 그저 세월이 가니까 먹고 말았어요. 행복론을 쓴 칼 힐티는 일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정열을 쫓고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하셨나요?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정열을 쏟고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들의 시간은 어떠했는가요? 이제부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길지가 않은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일할 수 있는 낯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정성껏 심었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내용으로 보아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7절 보니 구한즉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라고 말하니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이 아니고 과목이 자라 열매를 맺어야 할 때로부터 3년이 기다렸건만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과원지기가 주인을 붙잡고 강청합니다. 주인님 하나만 더 참아주세요. 만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다시 걸음을 주고 최선을 다해 가꾸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는 각오로 심차게 간청하는 과원직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다시 한번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꼭 해내겠습니다. 지금 이 구하원지기는 3년 동안 열매 맺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해 다시 한번 시도하여 꼭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각오를 불태우며 주인께 강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역경 속에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발판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 축복의 문이 열려질 것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머뭇거리고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날 모든 아쉬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야만 됩니다. 또한 실수와 잘못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한번 또 뛰고 일어나야만 됩니다. 과원지기처럼 3년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고 한 강한 믿음과 투지가 있어야 우리는 금년을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명문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52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67세 불의의 명작 신라권을 저술했어요. 이 신라권은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책이에요. 그는 소경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소경된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할 때 비참했다.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포기할 그 나이 70세가 가까운 나이에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연필 끝에 지우개가 왜 달려있는지 아시나요? 모양을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여 잘못 쓴 글을 지우기 위해서 붙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좌절할 수는 없잖아요.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믿음의 지우개로 빨리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길을 달려가셔야만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신세 타령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다짐하고 시작해야만 됩니다. 기적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분발하는 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모든 면에서 우리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대보다 훨씬 못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는 자식들의 문제로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도하며 새롭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모든 면에서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습니까? 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손해보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새롭게 출발하여 새해는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받도록 하면 됩니다. 새해는 흑자의 인생으로 브로스의 삶으로 성공 인생으로 살도록 노력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흑자를 내고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갖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본문에서 농장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붙들고 강청을 하지요. 올해는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걸음도 주고 땅을 파고 김을 매주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성공하겠습니다라고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강한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 가지고 있고 느끼게 만들고 있잖아요. 바로 과원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땅을 파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어 다시 농사를 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흑자의 비결은, 플러스의 비결은, 성공의 비결은 오직 믿음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출발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실패한 인생이라도 좋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최대 문호인 셰익스피어는 불안과 절망을 치료하는 약은 희망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희망을 살려야 되고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희망을 우리 모두 가져서 찍어버려야 될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과원직의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던져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위에 희망을 갖는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무한한 축복을 또한 약속하시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힘차게 도전하셔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 또 여호와 이로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이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생각하고 품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태양 되신 주님을 향해 삶의 채널을 맞추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말씀 위에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해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믿음으로 첫 발을 띄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한 의지와 인내력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저 나무는 쓸모가 없다, 찍어버려라 했을 때 과원직이 아닙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이 모습을 보시지요. 그에게는 비장한 각오가 의지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기다리며 애쓰겠다고 하는, 노력하겠다고 하는 인내심이 보입니다. 신앙으로나 심지어 세상적인 모든 일에 인내가 없이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해야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인내해야 되고 사업하는 분도 인내해야 되고 또한 신앙생활도 인내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도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도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 믿는 인내와 계명 지키는 인내가 있어야만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보면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원하시나요? 인내하셔야 돼요. 열매를 원하시나요?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도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끓기를 기다려야 하고 뜸이 들기를 기다려야 맛난 밥을 먹듯이 인생은 기다림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강한 의지, 인내력 이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래요. 축복의 열매를 맺고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려면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신앙과 함께 내 인생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의지를 불태우며 뜨겁게 인내심의 신앙을 꾸준히 힘쓰고 해서 대망의 새해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줘야 되죠. 성공해야지.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했으니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두 주먹 움켜쥐고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며 세 번째, 굵은 밧줄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굵은 밧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여전히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성도는 믿음에 죽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체면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때문에 죽는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믿음으로 죽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꼭 붙들고 금년 안에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며 너희가 아침 일찍으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힘쓰고 애쓰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과원직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뜨겁게 변치 않고 소유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어요. 시편 93편 3절에 큰 물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금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큰 물 세 가지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목사님 헛된 소리 한다고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정치적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큰 물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경제적인 큰 물이 큰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큰 시험과 큰 환난과 핍박이 큰 물 쓰나미로 몰려올 것입니다. 큰 물. 세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큰 어려움, 경제적인 큰 어려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영적인 큰 어려움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큰 물보다 더 크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오히려 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큰 바람에 침몰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람을 타는 자가 되면 됩니다. 파도에 침몰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파도를 타며 즐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셨고, 제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로 저 나아갔습니다. 근데 웬일이지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순종하고 갔는데, 주님 말씀 믿고 갔는데 태풍이 온 거예요. 큰 태풍이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지요? 바로 주님은 보고 계셨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주님이 배 위에 들어오시면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사서야만 큰 물, 쓰나미가 몰려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삶 속에 모셔드려야만 됩니다. 그분 말씀하시면 큰 파도도 바람도 잔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힘쓰고 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과원직의 그 믿음을 우리도 뜨겁게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밧줄은 의지와 인내와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과원직의 의지, 그의 인내, 그리고 그의 성실함을 본받아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 위에 기도를 토하고 기도 위에 성실함을 토하여 땀을 쏟아내는 한 해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하면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할 때 복된 열매로 인하여 감격의 눈물과 축복의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성실하게, 성실교회 교인답게 여러분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복된 날을 결산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거침없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장애물이 왔대고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불굴의 신앙이 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닻을 올리고 기도의 노를 저으며 나아가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이고노 고후강 이 말을 잘 사용합니다. 최후의 5분이라는 말을 잘 쓰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하나 덧붙여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시작 5분과 후반전 마지막 5분을 중요하게 여겨요. 항상 시작에 철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5분을 잘 견뎌야만 끝까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운동교회 처음 5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5분, 최후의 일과까지 힘을 다해 달려가셔야만 됩니다. 이 마음, 이 정신으로 끝까지 변치 않고 새해를 매일같이 새해로 맞이해야만 됩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매일같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처럼 매일 아침을, 매일매일을 오늘의 이 아침, 이 새해 첫 줄에 맞는 이 마음, 이 정신,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외쳐야만 됩니다. 보배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다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특별히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이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이간 앓건 새 타작기로 삼을 터인즉 큰 산도 작은 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말씀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주님이 주신 이 새해를, 우리의 미래를 이간 앓건 새 타작기계처럼 매일같이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스러기를 만드는 큰 승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시간 첫 주를 맞이합니다. 축복을 이루는 삶이 되셔야지.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또 눈물을 흘리면 안 되잖아요. 후회만 안고 주저앉았으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지난해는 없단 말이지. 오늘이 지나면 오늘도 영원히 오늘은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큰 쓰나미 같은 큰 물이 몰려온다는 그때에 바로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해였노라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